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인데요.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을 바로 적용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불교 신도들이나 다른 종교 또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남의 유익을 구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예배당에 출석하시는 성도들이 대부분이 남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는 목적으로 예배당에 오시는 분이 거의 없죠. 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모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고린도 교회에 지체로 모였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법적인 소송에 가고 해를 끼치고 이런 파당이 나누고 시기 질투 이런 문제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마음이 바라는 것, 내가 의도하는 것과 다른 열매와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 내용을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이 말씀 앞에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축복의 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과 먹는 떡,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선민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고 음료고 이방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귀신의 잔이고 귀신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결정적으로 구분을 하신 다음에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자, 귀신이라는 존재는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상처 주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유익을 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주님은 평생을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든지 귀신의 몸에 참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할 뿐이지,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 그에게 그를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내 의지를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서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그 전제를 깔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바울의 모든 말씀은 로마서의 그 성경의 축소판 교리라고 말하는 그 로마서 말씀을 깔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로마서 말씀을 기본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밑바닥에 깔지 아니하고 그냥 문맥 한 문맥만을 내가 적용하면은 일반적인 십계명이나 다른 도덕과 윤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예수 믿지 누구 본받으려고 믿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은 방식과 교훈으로 본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그 기준과 잣대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고 나도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 방식과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나의 방식, 나의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여라.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나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자기 방법대로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죠. 그게 아닙니다. 그럼 바울의 방식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든 누구를 보든지 간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유전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다가가서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그를 사랑하고 아껴고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도 나는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라는 존재는 죄악 덩어리인 거예요. 나의 자아가. 죄악 덩어리니까 네가 사랑하는 자녀나 아내에게 다가가기 전에 먼저 너 속에 있는 자아가 처리되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죄를 가진 인간은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전염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게 가서 밥을 해주고 섬기고 조언을 해주는 것 그거 앞서서 병원체, 전염체, 바이러스를 소멸시켜야 되는 것이 급선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다는 거죠. 누가 죽습니까? 세상을 향한 내 판단, 내 생각, 옛사람이 죽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다라는 이 전제 하나만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다라는 이 전제 하나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는 것도 그가 가진 작은 믿음의 분량밖에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뭔지를 내가 이론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내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그 깊이와 정도는 내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이거를 쉽게 생각하고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깊이가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내 자아가 옛사람이 죽는다. 그리고 내 판단, 내 생각이 죽는다. 왜 죽어야 됩니까?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죽이는 살인병기와 같은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교회로 모였느냐? 그러면 반드시 형제와 사랑하기 이전에 교제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해야 된다. 성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가 된다. 정말 너의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너가 제로가 된다면 너의 존재 자체가 제로가 된다면 이제부터 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사실 수 있다.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하게 상대방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남의 유익을 구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 진리를 내가 간과해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라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데 전부 다 뭐예요? 귀신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귀신의 잔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신의 잔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2등, 3등으로 밀려나 버리는 거죠. 돈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가 내 마음의 첫 번째의 관심사요, 우선순위로 내가 먹어버리는 것, 내 마음이 붙잡아 버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것. 모든 사람이 다 귀신의 잔에 참여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거기서 택함 받은 백성, 은혜 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드디어 매일 먹는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에게, 형제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삶이 이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먹고 마시고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가? 뭐 초등학교 수준의 답은 내어놓을 수가 있지만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대학을 안 가는 것이 영광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정답은 바로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답을 가진 분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유일하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데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도록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본받고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나를 본받아라. 나 바울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본받고 있다면, 복음 안에 산다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바울을 본받아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을 고기를 먹어라. 어떤 경우에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 제물, 고기를 이방 신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어떤 경우에는 먹고 어떤 경우에는 먹지 마라는 그런 원리 원칙을 제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가 정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너와 첫 번째 사랑의 대상으로 가장 친밀한 그 관계로 살아간다면 너는 남의 유익을 구하게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특정한 원리나 원칙에 매이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 길을 알 수 있고 그 길을 따라갈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제시하는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면 안 된다.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불신자가 너희 중에 청해서 이렇게 차려놓은 음식을 야 이게 우상숭배한 제물입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그냥 그 사람 불신자의 양심을 위해서 그냥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원리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산다면 그 상황 그 형편에서 그리스도께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영감을 주실 것이고 하실 거니까 그렇게 먼저 그리스도의 몸에 피에 참여한 자가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바울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시기, 질투, 분쟁, 소송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초부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려고 모인 성도들이, 자기 유익만을 구하려고 모인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당 모임 안에서 형제들이 모였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뭡니까?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물질이 많아요. 넉넉해요. 그러면 가난한 형제를 보면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구제를 하면 그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자, 33절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유익은 뭐냐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유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유익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유익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부유할 것입니다. 다 솔로몬 같은 부귀영화를 다 줘버릴 거예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유익이라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유익을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두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어도 그의 영혼을 위해서 가난한 삶에 처하게 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과 환난을 더 허락하실 수 있는 거죠. 바울처럼. 구원을 위한 유익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녀나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구원에 근접하기 위해서, 그가 구원을 얻기, 구원은 단지 죽어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사건 앞에서, 오늘 만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에게 행동하고 말하고 상대하는 것이 그의 유익을 구하는지는 나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잔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잔과 귀신의 잔의 차이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잔은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잔은요, 귀신의 잔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사는, 반대입니다. 반대. 그럼 내가 귀신의 잔에 참여한 상태에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나는 절대 형제의 유익, 자녀의 유익, 이웃의 유익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11장 1절까지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무엇인가, 이 복음의 사건이 매 순간 나의 마음에 적용되지 않고서는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는, 오히려 귀신의 앞잡이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이 권면을 나의 삶 속에 오늘도 적용하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사라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